도르트 신조 19번째 설교입니다. 10항 부르심 받은 어떤 이들이 나오는 이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한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심이다. 우리는 셋째, 넷째 교리의 구항을 다루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같은 씨가 서로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물어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땅에 깊지 않기에 싹이 트나 곧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긴 하지만 결국 같이 자라는 가시떨기와 가시나무의 기운이 막힙니다. 이처럼 씨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헛되이 씨를 뿌렸다는 것, 즉 복음 설교자들은 항상 돌밭을 쟁기질하며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이 비유는 계속해서 어떤 씨들이 잘 준비된 땅에 떨어져서는 30배, 60배, 때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지 않는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땅은 모두 씨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자연적으로는 복음의 씨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그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복음과 원수가 되며 적대적입니다. 복음의 씨를 받을 땅이 오직 한 종류 있으며 이 땅은 성령님께서 준비하십니다. 10항은 복음사역의 양상을 다룹니다. 이 항에서 우리 선조들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에 답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 선조들은 죄인들이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 책임이라는 데서는 아름유스주의자들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선조들도 사람의 불신앙을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믿는 것이 적어도 일부분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한 덕택이라고 믿은 아름유스주의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선조들은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선조들은 믿음의 원인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며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름유스주의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같은 일반 은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아름유스주의자들은 이것을 처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죄인들은 두 번째 은혜를 받을 능력을 얻습니다. 오직 이 처음 은혜 또는 일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아름유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지만 사람이 의지를 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유스주의자들은 은혜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지만
아무에게도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리스도를 택할 결정을 하도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이나 선택과 같은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사슬에서 말 그대로 모든 세부사항을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깊이 타락해서 구원받을 능력이 없을 뿐더러 구원받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전에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또한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팡에서는 이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려 애썼지만 어떤 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파라너판과 라틴어 원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이 구절이 영어판에는 빠졌습니다. 저는 이 누락된 구절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영어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고 말하지만 원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백성을 시간 가운데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영원전에 선택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신 죄인들을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선택의 첫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슬의 모든 고리는 결정적으로 중대하며 나뉠 수 없이 서로 속해 있습니다. 사슬의 모든 고리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슬의 어떤 고리도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이며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 설교를 듣는 모든 죄인에게 오는 것이며 효과적 부르심과는 다릅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진실하고 호의적이지만 부르심 자체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전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죄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한다면 아무도 회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부르심에 더해서 내적 부르심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지만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택하신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람들을 큰 혼인잔치로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종들을 다시 보내셔서 강제로 다른 이들을 오도록 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부르심받은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성령으로 죄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적용하시는 하나님께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성령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니기에 이 구절의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롭게 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또 이 점에는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제한됩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읽습니다. 존 머리는 자신의 책에서 신약에서 부르심이란 말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복음의 효과적 부르심을 말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존 머리는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은 본문뿐 아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을 언급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보편적 부르심일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르심을 권고로 이해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편적 부르심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당신이 믿고 회개하라는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이 부르심의 틀림없는 열매들을 봄으로써만 효과적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뒤에 다룰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제한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데 이 교리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죄인을 낮춥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자랑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으며 결코 믿거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소환장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법정에 나와 재판장 앞에 서라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과속딱지를 받고 벌금을 내기 원하지 않으면 법정에 갈 일이 생깁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소환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지 않는 한 이 소환장 자체로는 당신을 법정에 가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환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소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이 그 소환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부르심으로 죄인들을 체포하십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영적 부활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입니다.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어 있었을 때 그 누이의 청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습니다. 나흘이나 있었다는 것은 시체가 더운 기후에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북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더기들이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 부패 덩어리가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본성상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쁘게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그림만으로는 우리의 영적 죽음에 대한 완전한 묘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저항했다는 어떤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죽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원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죄인이 죽어 있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죽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 죽음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그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해 싸웁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회심입니다. 성경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 사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소극적 의미에서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신자들을 핍박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분노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체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저항은 단번에 제압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죽음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봅니다. 한편으로 무덤에 소극적으로 죽어있는 나사로는 우리에게 영적 죽음에 대한 인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울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당신과 제가 본성상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으로 높아지셨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자아에서 돌이키도록 해 주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자신의 책 신학의 체계에서 효과적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왓슨은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에서 값없이 제한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해주신다. 믿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모든 죄인에게 옵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면 죄인은 하나님께 싫습니다 하고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뻗으실 때만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필요한 것은 오직 설교자가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교자가 설득력 있을수록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정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인을 설득하는 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 은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회심은 죄인을 설득하는 설교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교자가 설득을 해도 이런 설교의 결과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 편에서의 설득력에만 의존해 일어난 회심은 종종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설교자가 죄인들에게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설득과 좋은 충고면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설교자가 죄인을 감동하게 해서 주 예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좋은 충고나 설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인이 충고나 설득으로 회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처한 진짜 곤경을 끔찍이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충고가 필요하지만 충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서 돌이킬 능력, 우리의 죄악된 정욕과 습관을 버릴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죄인의 거듭남을 말할 때 무덤 가운데 부활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토록 심각합니다. 신조의 셋째, 넷째 교리는 전적 타락을 다룹니다. 이 흑암의 기초에 서서 효과적 부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출발해서 복음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걸 제가 어떻게 아나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 오는 것과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죄인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려고 할 때 죄인에게 자신의 죄와 죄책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마음에 미개간 된 땅이 하나님의 율법의 쟁기로 부서집니다. 율법의 쟁기 날이 죄인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며 복음의 씨를 받을 준비를 해줍니다. 이것은 언제나 고통을 주며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해야 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제가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든 성인은 율법 사역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유아들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반면에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율법 사역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망하게 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많이 경험합니다. 몇 년 동안 율법의 끔찍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달콤하게 복음적인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두 부류 다 주 예수님께 죄인으로 나오며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거룩한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밭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마 당신은 성령님께서 죄인을 깨우실 때 죄인들이 즉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볼 때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깨우실 때 죄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각성한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약속을 들을 때 이 약속이 놀랍고 귀하다며 그리스도를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한 구주라고 즉각 믿지는 못합니다. 자신들 안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 충분히 낮아지지 못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는지, 자신들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동기인지 아니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인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특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이 울려고 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며,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 하고, 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존재로, 더 내어드릴 만한 존재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끔찍한 유혹입니다. 이런 것은 본성상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완전히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는 마치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각성한 죄인이 그 자신 안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겸손해진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직무이자
기쁨이신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과 구원하시려는 의지와 아름다우심을 보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통회함이나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주님께로 나가거나 자신의 죄책과 부패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털을 쌓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복음의 값없는 선포를 죄인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후자도 복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격을 계속 주장하는 건 불쌍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에게 혼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죄인들은 늘 자신이 충분히 통회하거나 스스로 낮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어스킨이 말한 것처럼 약속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임은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병자만 의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청함을 받습니다. 옛 저자인 에이브럼 부스는 신자의 소망의 기초와 영적 즐거움의 기초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진리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소망과 영적 즐거움의 기초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훌륭히 표현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기록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기록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환영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값없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환영하노라. 그 결과는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높임을 받으신 주이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본 뒤 더는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멈춰서 즉각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된 회심의 지표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는 기꺼운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부르심보다 먼저 오며 그 뒤에 주님의 길로 걸으려는 준비된 마음과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게 될 때 그 구원의 길과 사랑에 빠집니다. 죄인은 자신의 대표자시요 대리자시며 보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는 복음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낮아져서는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 하고 답할 수 있다면 비록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답한다면 당신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의 시작을 선택의 작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해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시간 안에 부르셔서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슬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전에서 시작하여 영원에서 끝을 맺습니다. 영원이 땅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의 메인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으로
이 사슬이 자신을 이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고하며 안전한 것입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역입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의 시작을 영원전 선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또한 장래의 영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사도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 신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또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상태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죽는다면 성경은 당신의 종말이 영원한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회개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만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외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된 특권이지만 외적 부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의 교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것들을 진실한 것들의 대치품으로 사용해 버리고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주님 보시기에 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 기도마저도 그렇습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의존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방이 마련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효과적 부르심을 하나님께 돌림을 당신은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당신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져서 복음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받은 복이며 의무입니다. 힘든 의무이지만 즐거운 직무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내 노래가 영원토록 주의 궁유를 노래하리이다. 이것은 영광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의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영원토록 부를 것입니다. 오직 멸망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을 자비로 굽어 살피사 영원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저인가요? 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기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